여러분 한가위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70절로 7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저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다음은 어느 경영 상담소에서 12명의 제자의 인성을 분석한 재미있는 보고서입니다. 나사렛 예수기야. 귀하께서 의리한 12명의 제자 후보들을 심층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학력이 너무 낮고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기아가 기획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선동적이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도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공동체의 이익을 제껴놓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할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매소에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알파오의 베오의 아들 두 사람은 사회 혁명을 노리는 과격 분자들입니다. 기아가 추천한 12명 중 긍정적인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 가롯 유다뿐입니다. 그는 사회 경험이 풍부하며 경영 감각이 탁월하고 상류층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 경영 상담당소는 유다 한 명만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보류할 것을 강력 권고합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시대의 소망의 평가는 더 놀랍습니다. 그는 크신 선생이신 예수를 사랑하였으며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으며 그는 품성과 생애에 있어서 변함을 받고자 하였다. 그는 자기 자신을 예수와 결합함으로 이 경험을 얻고자 하였다. 유다는 제자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았으며 저들에게 큰 감화를 끼쳤다. 레슬리 폴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귀족적인 요소를 모두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 이 폴린의 말처럼 유다는 가문적으로나 인물로 보나 학벌로 보나 인생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정말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무엇이 유다로 하여금 패망의 길을 걷게 했으며 반역자, 도적, 자살자, 마귀, 멸망의 자식,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 등의 부끄러운 이름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사랑하고 변화되기를 갈망했지만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하였다. 이런 속담들이 있지요.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처녀 불알도 산다. 지옥으로 굴러떨어져도 돈만 있으면 살아나온다.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가장 큰 죄는 탐심이다. 하나님은 이기심을 보시고 얼굴을 찡그리신다.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들 가운데 털끝만큼이라도 이기심이 보이면 대경실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기심을 매우 불쾌히 여기신다. 이기심은 영혼의 함이다. 이기심은 곧 죽음이다. 우리 주님은 유다의 마음에 들끓고 있는 돈에 대한 애착과 탐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 재정 관리하면은 유다보다 더 적합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세관에서 날마다 돈을 세던 사람, 세리 마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를 제껴 놓고 유다에게 돈밭 보따리를 맡기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의 품성의 연약함을 알았지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리에 그를 두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다를 자신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그를 두셨고 가장 지근한 거리에서 진리를 보고 듣고 배우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유다는 광풍을 잠재웠을 때 곁에 있었고 소경이 눈을 뜨며 안지매기가 걸으며 버니들이 큰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기적의 현장에 그가 있었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던 기적의 현장에 유다도 있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중국에는 주님께서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만일 유다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웠더라면 사도들 중에 수석의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는 가장 거룩한 스승 곁에 있었으면도 그 거룩을 배우지 못했고 가장 무화적인 분 곁에 있었지만 탐심이라는 우상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사랑하고 변화되기를 갈망했지만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하였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유다가 누굴까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커 보이면 제자고 돈이 커 보이면 유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다가 예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교만과 우월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자신의 자격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판단력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 그의 형제들을 매우 열등한 것으로 바라보았다. 베드로는 성급하여 분별력이 없이 움직이고자 하였다. 유다는 요한을 빈약한 재정가처럼 바라보았다. 마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매우 골몰함으로 앞을 내다보는 사업을 행하도록 우임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유다는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유다는 자신의 능력이 없었다면 교회는 때때로
당황하고 난처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였다. 유다는 자기를 실패할 수 없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스스로 선견지명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생각하기를 자기를 고문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는 작은 교회에 유리하여 많은 계획을 제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원칙과 방법이 그리스도의 그것과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 일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보다 더 현명하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여러분, 이 유다를 망하게 한 첫 번째 생각은 내가 최고야,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유다가 올라갔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보다 더 현명하다는 생각.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가 문제입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납니다. 내가 유다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비평적 기질과 비난하는 정신이 문제였습니다. 유다는 의심을 나타내어 제자들을 어지럽게 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주장을 반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논의한 논법을 반복하면서 논쟁과 오해하기 쉬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가마로 불만의 누룩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다중 인격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입으로는 사랑을 말했지만 마음에는 온통 질시와 밈이 들끓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는 구제와 자선을 외쳤지만 마음에는 이미 자배의 샘이 말라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면 교양미가 넘쳤지만 속은 검은 탐욕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유리한 언사로 분쟁을 조정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불신과 분열을 조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행동엔 언제나 복선과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속은 악마의 일을 꾸미는 위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척했지만 입신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예수를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혀는 매끄럽고 청결했지만 속엔 독사의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에게 존경의 입맞춤과 포옹을 하는 척했지만 등에 비수를 들이댄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지러지고 삐뚤어진 병든 가치관을 가졌던 위선자 유다. 하지만 저는 이런 유다의 모습 속에서 그를 꼭 닮은 내 자신의 초상을 봅니다. 제가 아프게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실패한 네 번째 원인은 소위 멀찍이 신앙입니다. 그는 크신 선생이신 예수를 사랑하였으며 그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으며 그는 품성과 생애에 있어서 변함을 받고자 하였다. 그는 자기 자신을 예수와 결합함으로 이 경험을 얻고자 하였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의 못된 품성과 생애의 결함들을 고치기를 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결합하기를 원했던 것도 진실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리스도께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지점에 이르지 않았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너무 가까이 밀착되지 않게 해서 원할 때는 언제든지 떨어져 나올 수 있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로 했고 실제로 그렇게 지켜보았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완성해야 될 신앙을 선지자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의 뜻 안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드디어 우리는 그의 생애를 살게 된다. 유다가 실패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리스도와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분의 뜻과 합병되는 경험. 사실 유다가 회개로 임명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그를 신뢰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돈 보따리를 아무나 맡깁니까? 그러나 이 유다의 궁극적인 관심은 예수가 아니라 물질과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때때로 가르침에 감동도 받았고 회개하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났지만 그는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지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분열되어 있었다. 그는 세상의 칭찬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을 포기할 것을 거부하였다. 여러분, 유다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충성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 곁에 있었지만은 거룩하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기다가 무너지자 자신을 묶고 있던 느슨한 끈을 풀어버리고 미련 없이 예수 곁을 떠난 것이죠. 유다는 처음으로 떡덩이의 이적으로 일어난 군중들의 열광적인 흥분을 이용하려 하였다. 유대는 강제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의 희망이 몹시 컸기에 그의 실망이 없이 그만큼 쓰라렸다. 예수를 이용하여 입신을 꿈꿨던 사람, 자신의 성공과 영달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 만약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나는 그런 유다를 진작 포기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을 때 그때 거절해서 맞습니다. 여러분, 유다 말고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직 유다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유다에게 집착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은 유다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기회는 주님께서 유다의 팔을 씻기실 때였습니다. 사실 왜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으셨을까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씻으려고 했던 것은 유다의 발에 먼지가 아니라 유다의 마음에 위선, 독선과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에 대한 욕망과 하늘까지 높아진 교만, 일생을 지내면서 아직도 고치지 못한 뒤틀린 양심과 검은 마음을 우리 주님은 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주님과 나눴던 마지막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이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회는 떡조각을 유다에게 건너줄 그때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여러분, 유다 분명한 원질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내니까. 그래, 너 내 손에 네가 떡을 쥐고 있지 않아? 여러분, 3살짜리 어린아이라도 알아들 수 있는 그 쉬운 문장을 그 똑똑한 유다가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눈이 먼 것입니다. 주여 내니까 내가 이미 말했느니라. 선문답 같은 몇 마디를 나눈 뒤 유다는 무엇에 홀린 듯 뒷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유다에게 다시 아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로되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실 크게 뉘우친 것 같지만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가 아니라 후회였습니다. 즉 해는 했지만 개는 하지 못했습니다. 가로되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옥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사는 것도 제멋대로 살더니 보세요, 죽는 것도 제멋대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종말이 이렇게 비참한 것은, 끔찍한 것은 그의 시작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유산시키지 못하면 우리도 유다처럼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 그 어떤 제자보다도 선도에 서서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어야 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당연히 수제자가 되어 초대교회 부흥의 물결을 주도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안지맹이를 일으켜 성령을 물결을 주도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바울처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변증해야 할 인물이 유다였습니다. 스데반처럼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초대교회라는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주연 배우가 되어야 했던 유다는 여러분, 배신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영국도중 하차해버리는 단적 배우,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유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와 제자가 되겠다고 주르더니 이제는 떠밀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주님을 떠났던 서글픈 제자 유다. 사도로 시작해서 배신자로 생을 마친 유다의 이야기는 유다처럼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자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기보다는 구주이심을 확인해 보려는 우리는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세상과 돈을 더 사랑하는 우리는 유다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아뢰지 못하는 우리는 유다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향한 야심과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우리는 유다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서고 싶어하는 우리는 유다입니다. 지은 죄를 계속 변명하고 다른 잘못을 통렬히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는 유다입니다. 자기 우선주의, 자기중심주의, 자기제일주의의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는 유다입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최고야. 내가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유다입니다. 비판 잘하고 복수심, 이기심의 뿌리를 뽑지 않은 우리는 유다입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고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은 우리는 유다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깝고 드릴 때 손이 떨리는 우리는 유다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멸시하고 돈을 주님보다 사랑한 우리는 유다입니다. 겸손히 하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권력과 사람을 의지했던 우리는 유다입니다. 심판과 형벌에 대한 공포 때문에 회개와 기도를 흉내내는 우리는 유다입니다. 예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남용하여 구주를 멀리한 우리는 유다입니다. 한량한 자존심 때문에 형제의 발을 씻기 주저한 우리는 유다입니다. 주여,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